예, 오늘은 시대분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습을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먼저 창세기 4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좀 끝내지 못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를 지금 저희가 분별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세우면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분별은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바울의 참을 수 없어하는 어조가 이 구절에 드러나 있는데, 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진리를 상기시킴으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미혹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가르치고 경고한 것들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주었기에 공동 번역은 본구절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종종 말해 주었다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었고,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생각했더라면 그 같은 거짓 풍문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여 깨닫기를 원했고, 이것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던 것을 여러분이 습득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한 말씀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들으면서 현혹이 되고 있다면 저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울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참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해결책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또 그리고 씨름하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해결책이에요. 참된 진리가 있어야 거짓된 가르침과 또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때. 그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정하신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때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속하였기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죠? 바로 온 땅을 두루다니시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일곱 눈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그의 때가 되면 자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냐? 저는 트럼프를 보고 있지만 누가 적그리스도냐?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에 오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노라 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지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성해지고 잎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문 앞에 온 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인데 자, 누가복음 21장은 전체적인 종말을 기록해 놨죠. 여기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종말은요,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의 비유로 이루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사람은 나무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나무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 보인다고 그랬죠. 사람입니다. 비유의 말씀대로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듯 종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과 관련된 것이기에 모든 나무를 보라. 곳곳에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배도, 사람들의 미혹, 동성애의 합법화 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만큼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때는 반기독교주의, 반이스라엘주의가 일어나죠. 각처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자, 싹이 나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때를 분별하게 되듯이 종말의 결정적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징조는요, 조금만 깨어 있어도 깨어 있는 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가지에 물이 오르듯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자연이 때를 압니다. 무화과 나무는 7, 8월에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많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세대는요, 싹이 난 그 민족, 종족, 자손, 혈통, 즉 그 사람의 연도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온 세대를 말하는데 자, 우리 이방인의 모양으로는 알 수 없기에 무화과 나무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주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면 자연히 시대를 알게 된다 했고요. 그렇듯이 오순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이루셨듯이 이스라엘은 7월 1일을 나팔절기로 그렇게 명절로 지키고 10일은 대속죄절로 지키는데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일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면 자연의 시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곧 평화협정이 있을 것도 알게 되고 삼성전이 건립될 것도 알게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증인도 등장하고 이제 곧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환란 직전에 시작될 것도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인들의 신앙관을 교정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영어로서 편지로서 말로로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재림 전에 있을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미리 가르침으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속이는 자에게서 교회를 굳게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죠. 이것은 공중 강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 때처럼 육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을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시죠.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모임.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에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고요,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들이 휴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했던 모임의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받았음에도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받았다. 자, 예언이라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또는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의 영은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언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입니다. 바울에게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시대마다 미혹하는, 시대마다 역사하는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기에 말씀과 다른 것,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록된 바울이 닦아놓은 터와 예수님이 닦아놓은 이 터와 다른 말씀들은요, 자기 마음이나 다른 영에서 나온 것이기에 여러분은 거짓 예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과 다른 예언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과 다른 말은 받아들이지 말라. 말씀과 다른 예언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나 교훈을 가리키는데 NIV 성경은 전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전해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마치 바울과 직접 대화한 것처럼 해서 그 내용을 전하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재림에 관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런 소문에서 이 말에 대한 이 전원이 이렇게 구전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도 또 잘못되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짓 교사들의 위조 편지를 받고 그의 말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미혹되었는지 아니면 이 세 가지에 다 미혹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바울의 말에 가장 중요하겠죠. 바울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미혹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단호히 부정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마지막 시대의 배교는 또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봐도 무엇보다도 종들이 스스로 먼저 말씀을 부인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시키고,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갈라진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가르듯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우편과 좌편을 하나님이 가르고 계신데,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웬만하면 목사들 설교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설교 20편만 들어봐도요, 그분의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지도 말씀 속에 다 드러나죠. 근데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요. 악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출몰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잔 대회부터 시작해서 WCC, WEA, NCCK 모두 종교다원주의인데 로잔 대회의 배후에는 카톨릭과의 연합도 있고 또 교회 내 동성애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사상도 그 안에 가지면서 강력히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배교에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겠죠. 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역사에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나타날 불법의 사람, 아직 정하신 때가 아니기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수면 위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혼돈이 있어야 되겠고 기근 그리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 초기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 그것이 지금 시대 분별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때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말로, 편지로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도록 미혹의 길로 빠지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면 대규모의 배도가 있게 될 것이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3장에는요. 말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을 달고 나와서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창세기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전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목회 전에도 그랬지만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를 저는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인 예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삽니다.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일 예배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주일 성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자기의 수고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섬김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그 사람 자체와 그의 일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또한 자주자주 나오셔서 특히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라는 것은 교적부가 있습니다. 교적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죠.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 성도가 되면 저는 그 성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여기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일 성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은 저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특별한 사정, 아픔이나 질병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고 주일 성서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서는 목숨처럼 여기시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안 그렇습니까? 기본이에요. 학생이 합격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을 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창세기는 건축주의 도면과 같습니다. 그림자이며 또한 예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대순이나 연대순이 아니라 여러분 사건순으로 보셔야 돼요.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런 사건을 기록하셨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 예수 오실 때까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소개되고 가인에 의한 아벨의 죽음과 같이 앞으로 율법 아래 오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율법 안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백성들 주 70년 로마에 멸망하고 가인이 유리 방황하듯이 1878년 버림받았다가 다시 돌아올 것도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길로부터 시작해 십자가의 마침과 자기 백성이 버림받아 다시 구원하시기까지의 모든 길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의인 아벨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 오실 때에 아벨의 길에 언약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까지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와 영접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을 가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오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주 70년 율법 성전 무너지고 1878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벨을 쫓느냐 가인을 쫓느냐 계획하시고 믿음으로써 각자의 믿음으로써 가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계획과 뜻으로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가인의 아우가 아벨이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자, 그들의 길에도 뜻이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세우신 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이든 선한 자의 길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완악해져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아벨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가인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인이 태어난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의 계획의 뜻을 담아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율법의 장자의 길 중에서 앞으로 버림받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길이고요. 가인을 바리새인의 길로 들어 쓰시는 이유는 그 시대 가인은 가장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 악한 자를 들어 악한 자들이 가는 길로 쓰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자, 악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주 안에서 악한 자는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가인과는 달리 말씀의 깊이가 다르죠. 예배의 깊이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하던 말씀과 달랐어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가인에게 줄 말씀은요, 줄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주어야 되고 주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가인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성 없는 짐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악만 믿고 가며, 자, 발람은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린 사람이었고, 고라는 예수님의 길인 그 모세의 길, 말씀의 길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여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악한 자는 자기가 악한 줄을 모르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악한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의 자손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똑같이 의로운 자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 위에는 뭐가 있냐면, 자,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연락되지 않는 제사. 땅의 소산, 하늘의 소산도 있고 땅의 소산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여서 생명 없이 제사를 드렸죠. 가인의 믿음 상태와 같이 율법의 마지막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아서 그들을 그대로 들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가인과 같이 악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그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를 그대로 들어서 마지막에 똑같이 씁니다. 이들은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시대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리를 받으시고 5장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듯이 바로 공생에서 있을 일을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안에다가 짧은 말 속에 담아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은 가인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양치는 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오셨죠. 양치는 자였어요.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면에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땅의 소산 즉 율법을 쫓아가는 자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없이 그냥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이죠. 우리도 이런 똑같은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벨을 주셨음에도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여전히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선포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긴 3가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 바로 가인처럼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할 시험이고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마지막에 쳐 죽입니다. 자, 아우 가인의 아우죠. 율법의 아들 후에 태어남으로 지금 아우로 표현합니다.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율법 안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더라면 자,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아보았을 것이고요. 또는 시므온이나 안나같이 마리아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의 찬가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냥 짐승 제사만 고집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시대가 되었는데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왕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온 교회를 흔들고 깨우셨습니다. 마구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준비한 자, 채색 옷 입은 자, 기름 준비한 자, 깨어있는 자,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한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런 말들이요 이슬비처럼 우리 안에 자꾸자꾸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이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 신경을 안 쓰고 살면 우리는 그냥 시대라는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 한번 보세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 공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고 율법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나머지는 불태우셨듯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때가 되었음에서도 약속이 없는 자들은 버려질 것이고 약속을 붙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라도 믿음을 따라 드리면 이 제사는 연락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제사는 반드시 연락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예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요, 믿음의 차이는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이 증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그가 의로운 자임을 증거하고 있다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너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면 아벨은 틀립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렸어요. 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단번에 내 죄를 이렇게 대속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약속을 따라 드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도 다른 게 없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더 죽을 제물이 없고 이제 또다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없고 이제는 반드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습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죄와 힘써 싸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요, 제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긴 자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이룬 말씀이 죄와 싸워 이기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회개가 터집니다. 그때 좀 회개의 깊이가 남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등골이 빠지도록, 배가 뒤집어지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평생 안 잃어버립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진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의인의 제사,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기도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중심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가인 같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그 아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아벨의 행위는 의인의 행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입니다. 아벨은 첫 순교자로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고 순교했기에 아벨의 피는 순교의 의로운 피고, 또한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을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은 피예요. 자, 첫째 부활. 예수님이 흘리신 순교의 피는 새 중보의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자, 시대마다 의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는 자가 의인인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첫째 부활로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창세기부터 주어진 모든 제사의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제물 되실 거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했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것은 실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림자고, 그죠? 자기 피,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는 실체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의 피가 우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우리로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를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자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4장은요. 아벨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양치는 목자로 오신다 예언하시고 실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문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죠. 근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양치는 목자로 오셨음에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도며 강도라 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자, 양치는 자의 열매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12제자죠. 대표적으로 12제자고 어린 양들의 목자로 오심을 예수님은 성취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가인은 성경에서 이 땅의 농부를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이 땅에 농부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마태복음 21장. 주의 종들은 농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시대의 종들이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가인과 같은 농부들을 진멸하고요.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왜요? 더 이상 율법의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주 70년에 다 진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안에 오시기 전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드리게 했는데 율법 시대에는 소나 양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땅의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육이 지키는 법이에요. 육. 반면에 복음은 영이 지키는 법이기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 하늘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림자인 율법은 없어지고 하늘의 실체, 생명의 떡, 영적인 뜻을 따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데 자, 이것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그때부터 드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회개와 순종으로서 예배하라. 그래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예배는 마음의 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할례의 법은 육은 무익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요, 나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자,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열매를 원하실 때에 공생애 즉 공생애를 마치기까지 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그 기간까지 여러분 나를 드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나와 그리고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영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